5절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번갈아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도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많이 수고한 말라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인정하는 자는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플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머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마지막 장입니다. 바울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문안과 인사를 나눕니다. 여기서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물론 우리가 다 속속들이 자세하게 알 수는 없지만 단편적이나마 몇몇 정보들을 통하여 그 시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과연 어떤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가늠하게 됩니다. 당시는 요즘처럼 그렇게 무슨 교회가 큰 건물을 갖고 십자가를 탁하니 붙여놓고 그렇게 그런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한 게 아니었죠. 이때는 대부분의 교회가 가정교회입니다. 그야말로 가정집에서 모이는 그런 교회였던 거죠. 성도 중에 누가 조금 크고 여유 있는 집이 있어서 그가 자기 가정을 오픈하겠다고 하면 그 집에서 몇몇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떡을 떼고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오늘 이 로마서 16장에 약 한 5개 정도의 최소한 가정교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우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5절을 보시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이 집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입니다. 이 집에서 일단의 성도들의 무리가 가정교회를 이루어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또 10절을 보십시오. 16장 10절에 보시면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게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이의 집에서 모이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이 권속이라고 하는 이 말은 가족이라는 말인데, 이 아리스토블로가 이 당시 로마에서 꽤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아주 크고 자기 식구들만 아니라 이제 이들을 섬기는 일꾼들, 하인들, 노예에 이르기까지 이거를 다 합친 말이 권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한 집에 사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들이 조용히 따로 한 장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던 겁니다. 이게 또 한 가정교회인 거죠. 예. 또 16장 11절을 보십시오. 여기도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이게 이제 나기수의 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정교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거죠. 또 14절에 보시면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이
네 사람이 이 공동체의 아주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는데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 이분들이 성도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또 한 가정교회입니다. 또 15절에도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 여기도 또 한 교회입니다. 이런 여러 가정교회의 연합이 바로 로마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각 가정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일 수가 없는 거죠. 집에서 모였어요. 그렇죠?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깊고 친밀한 영적인 사귐을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고 또 관계 속에서 복음을 아름아름 전해가며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믿음 생활을 영위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라고 모든 게 다 완벽했겠습니까?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상교회에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도 완전할 수가 없죠. 우리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예, 그 영국에 있는 그 태버나클 처치에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그 위대한 설교가죠. 침례교 목사님인데 그분 교회에 일단의 성도들의 무리가 온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사님 방에 와가지고 우리가 이전 교회에서 굉장히 목사님도 문제가 많고 교회에 여러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참된 교회를 찾아 헤매다가 드디어 오늘 진짜 교회를 발견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좀 등록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스펄전 목사님이 이분들을 다 돌려보냈다고 그러죠.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그런 참된 교회, 완벽한 교회,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가는데 뒤에다가 뭐라고 목사님이 한마디를 더 권면을 하셨냐면 혹시 완전한 교회를 찾으시거나 절대 그 교회에 여러분 등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회의 완전함이 깨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심장한 교훈인 거죠. 그렇죠? 이 땅에는 지상 위에는 완벽한 교회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많았고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었던 이 초대교회로 우리가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도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장 원형적인 근접한 모습이 이 초대교회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에 참 성경적인 그런 모습, 귀하고 아름다운 그런 면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런 면들을 본받고 우리가 배우고, 그렇죠? 그러한 귀한 정신을 계승해서 잘 이어받아서 또 우리 다음 후대에도 그것을 계속해서 그 바통을 넘겨주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를 들여다보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로마교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시대를 앞서 나가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었던 여러 관계, 또 이 공동체 안에 많은 문화와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과 과정들이 이게 초대교회, 이게 벌써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그 고대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먼저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주치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이 갱그레아 교회는요,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고린도와 굉장히 가까운 도시가 이 갱그레아인데, 바울이 이제 2차 선교를 할 때 그리스 항구 도시 고린도에서 한 1년 반을 지내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데, 갱그레아에 살던 이 베베가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주님의 제자가 됐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갱그레아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가족들에게도 또 친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겠죠. 근데 예수 믿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갱그레아에서 이 베베가 자기 집을 열어서 그 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세워져요. 예. 그래서 고린도뿐만 아니라 이 갱그레아에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그게 고린도에 있는 많은 무리의 큰 교회에 이 편지가 전달된 게 아니라 아까 우리가 로마에 한 최소한 5개 가족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돌려가면서 회람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여러 가족교회들과 갱그레아에 있는 이 베베 집사의 이 가정교회에도 그 고린도 전서가 전달이 됐겠죠. 그 편지가 읽혀지고 그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매 베베를 통해 갱그레아의 교회가 시작된 거죠. 여기 지금 1절을 다시 보시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이 베베가 일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디아코노스입니다.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좀 여러분 익숙하시죠? 섬김, 봉사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섬김이죠. 섬기는 사람, 봉사하는 자. 여기서 영어에 디컨이 나옵니다. 디컨은 집사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베베의 공식적인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집사입니다. 그러나 갱그레아 교회는 목회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베베 집사가 말씀도 전하고 성도들도 신방하고 양육하고 목회자의 사역을 이 베베가 다 감당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직분상의 그 집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갱그레아 교회의 사역자, 지도자, 갱그레아 공동체를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직분자는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제 집사님들을 비롯한 이 직분자들이 성도들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또 식탁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을 맡기 위해서 이 직분자를 세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집사님들의 사역은 단지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의 긴 설교가 한 장 전체에 다 설교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요한의 어떤 설교보다도 가장 많은 분량의 굉장히 중요한 설교의 내용을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가장 위대한 설교로 이 사도행전에 남아있는 설교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아마 이 말씀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회심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요. 탁월한 메시지죠. 예.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설교 중에 가장 중요한 설교가 사도의 설교가 아니라 집사님의 설교, 집사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죠. 빌립도 사도행전에서 가장 뛰어난 전도자가 아닙니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복음 전도에 정말 탁월한 족적을 남기는데 사도가 아니라 집사였습니다. 여러분 집사 직분이 무슨 교회만 오래 다니면 자동으로 그냥 이렇게 감투 달아주는 거 그거 집사 아닙니다. 직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직분자라면 교회의 직분자라면 이렇게 언제든 기회가 주어질 때 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준비되고 훈련되어 있어서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뿐만 아니라 그를 나와 같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제자로 세우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정한 성경적인 직분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우리 한일교회의 직분자 여러분들은 초대교회의 직분자들과 방불한 수준으로까지 자라가시기를 그렇게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그 인격이나 삶이나 또 말씀에 대한 지식과 깨달음에 있어서 언제든 한 영혼을 주님께 이끌고 그를 돕고 영적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때 그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직분자인 거죠. 예.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들을 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직분자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직분자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해가는 그 일을 계속하십시오. 그 사람이 직분자입니다. 진정한 성경적인 직분자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양육 프로그램을 쭉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늙어간다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 나이가 점점 노년이 되고 노화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장이 멈추면, 영적인 발전과 진보가 멈추면, 배우기를 멈추면 늙는 겁니다. 늙지 않길 원하시죠? 계속 배우십시오. 계속해서 성장하십시오. 겉사람은 비록 후패할지라도 그 속은 날로 새롭습니다. 예. 베베 집사님은 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요 지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비롯한 여러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의 협력자이며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베베는 이 갱그레아 교회 공동체와 함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보호하며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정말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대필하게 해서 이 편지를 완성해가지고 이제 이거를 누군가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누구를 보내느냐?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누구를 이 편지를 전달하게 하느냐? 바로 이 베베 집사 편에 로마서를 전달하는 거예요. 예, 당시는요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이 수신자들 앞에서 그 편지를 읽는 겁니다. 그리고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읽고 나서 이제 성도들이 잘 그 대목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질문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그 편지를 들고 간 이 베베 집사가 바울의 그 의도와 모든 마음의 그 생각과 이런 것들을 잘 헤아려서 대신 그거를 대답하고 응답하는 일을 편지를 전달하는 일꾼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베 집사님의 수준이 얼마나 높았겠어요. 예. 또 얼마나 바울의 깊은 신뢰와 신망을 받았으면 이 일을 베베에게 맡겼겠습니까? 예, 마치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 자기 신뢰하는 일꾼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보내죠. 엘리에셀을 보냅니다만 이것은 엘리에셀이 가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베베 집사가 로마 교회로 갔습니다. 편지를 들고 그거는 베베가 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여성들이 홀대를 받고 무시의 대상이었던 2000년 전 고대에 한 여성 집사가 한 교회를 지도자로 맡아 섬기고 뿐만 아니라 바울의 서신을 교회에 전달하는 이런 막중한 사명을 여성이 감당해요. 예, 이게 파격의 연속이죠 지금. 예, 흔히 바울을 교회 안에서 여성들 잠잠하라고 했다고 지나치게 남성 중심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시각도 있지만 오늘 말씀만 보셔도 그것이 얼마나 오해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7명의 성도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여성입니다. 1절, 2절 다음에도 또 여성이 나오죠. 자, 3절, 4절 한번 보십시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브리스길라죠. 예, 영어로 하면 프리실라인데 이 프리실라와 이 아퀼라 이 부부입니다. 성경에 6번이 나오는데요. 2번은 아굴라, 브리스길라 이렇게 순서로 소개되어 있고 4번은 거꾸로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름이 나옵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이것도 고대의 상황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례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익숙합니다. 그렇죠? 이들은 원래 로마에 살았지만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을 핍박하면서 다 로마 밖으로 유대인을 추방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살게 되는데 이분들의 직업이 그때 그 장막을 깁는 텐트를 깁는 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선교를 갔던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이제 3차 선교를 에베소에서 할 때는 또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같이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을 또 함께 동역을 합니다. 지금은 로마로 가가지고 또 로마에서 원래 자신들의 가정을 열어서 지금 교회를 목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디아스포라예요. 여기저기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정처 없이 떠도는. 그러나 어디든지 하나님이 보내시면 그 자리에서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감당하며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차 선교 당시 에베소에서 하도 복음의 부흥이 크게 일어나니까 예수 믿는 이들이 많아지면서 우상 숭배가 점점 시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의 이 산업이 실적이 떨어지니 우상을 만드는 업자들이 우상이 안 팔리니까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도시에 한번 난리가 났죠. 예. 바울은 그때 그 폭동 현장으로 들어가 복음을 변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을 만류했죠. 만약에 안 말렸으면요,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서 아마 잡혀 죽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바울을 위하여 자기 목을 내놓으면서까지 바울을 지켜주고 고린도나 에베소에서 또 로마에서 이방인 교회를 돕고 섬기는 일에 귀하게 헌신한 이들을, 바울은 물론 이방인 성도와 교회들 모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소중한 섬김에 감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한 여성이 너무나 귀한 책임과 믿음의 사명을 여성임에도, 그렇죠? 초대교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또 한 분의 여성이 오늘 주목할 만한 여성이 나오는데요. 13절입니다. 13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고난하라. 그의 어머니는, 예, 이 여성은 누구인지 이름도 안 나와 있죠? 예,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루포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근데 이렇게만 해도 로마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이미 누구인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루포의 어머니의 남편, 즉 루포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구레네 시몬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던 예수님께서 탈진하여 지쳐 쓰러지셨을 때 로마 군병들이 옆에서 구경하고 있던 이 구레네 사람 시몬으로 하여금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억지로 했다고 그렇게 굳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예, 구경하고 있다가 얼떨결에, 그렇죠? 로마 군병이 그냥 막 강제로 이거를 지고 가라고 하니까 이거를 거절할 수도 없고, 예, 아마 속으로는 굉장히 짜증이 나고 화가 많이 났을 겁니다. 오늘은 재수 붙은 날이다, 아마 그랬겠죠. 그런데 본의 아니게 그 십자가를 다 지고 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의 전 과정을 목격하면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십자가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많죠? 그죠? 그 강도도 그랬고, 두 강도 중에 한 강도, 로마 백부장도 그랬고, 예. 그래서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내와 아들들까지 다 온 식구가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저는 내 어머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어떤 연유로 바울이 이 루포의 어머니와 관계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사도로 세움을 받아 사역을 하기까지 이게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한 10년에서 한 13년 정도 이게 중간에 붕 뜹니다. 바울이 예수 믿고 나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가 이제 다소에 숨어있던 이 바울을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같이 사역을 하자. 그때부터 이제 사도가 돼서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한 13년 완전히 이 바울은 잊혀진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이 바울을 잘 안 만나주고, 저가 혹시 옛날에 무서운 핍박자였는데 전향한 것처럼 하고 우리를 만나서 우리 다 잡아들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가 예수 믿는다고 하니, 그가 제자가 되었다고 하니 나 못 믿겠다. 사도들도 꺼려하고, 또 어느 교회에 가서 이 바울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아니 바리새인 사울이 뭐 나사렛 이단을 쫓아갔다고? 이래가지고 또 그 강경한 유대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이 바울 때문에 그 교회 공동체가 더 핍박과 박해에 시달리게 됩니다. 자기 때문에 교회가 더 위험하게 되니까 바울이 할 수 없어서 고향으로 가가지고요, 다소에서 숨어 있었어요. 그 세월이 한 10년, 13년 정도 됩니다. 잊혀진 이름이 돼버린 거죠, 완전히. 루포의 어머니가 아마 그때 귀한 역할을 해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바울을 많이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항상 그를 위해 중보하고 기도해 주었기에 바울은 그 어려운 시대, 예, 이 신앙의 시험이 이렇게 오잖아요. 그때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영적인 침체를 못 견디다가 아예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바울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 어려운 와중에도 계속 신앙을 간직하며
바나바가 그를 이끌어낼 때까지 그 오랜 시간을 잘 견디고 버티며 기다릴 수 있도록 바울에게 큰 영적인 감화와 도움을 준 분이 바로 이 루포의 어머니가 아닌가. 그래서 바울이 저는 내 믿음의 어머니다. 나의 영적인 어머니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하나님의 사람도 혼자 잘나서 뛰어나고 출중해서 탁월해서 사도 바울이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의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심지어 이름도 모르는 어떤 연약한 믿음의 여성이 그 영적인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와 같은 귀한 어른이 그를 위하여 격려하며 위로하며 기도해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있는 거다. 이런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그래서 꼭 필요한 존재예요.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뭐였습니까? 서로 받으라. 서로 받으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단어가 가장 핵심적인 단어일까요? 서로 무난하라. 이 무난하라는 단어가 16번이 나옵니다. 이 무난하라는 말, 야 인사 나눠라, 서로 반갑지, 안부를 묻고 서로 인사해라,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무난이라는 단어는 서로를 환대하고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걱정하고 진심으로 축복하며 그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안 누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의 만남과 관계와 영적 사귐의 원리가 바로 이 무난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들의 노고와 참 그 믿음을 지키느라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참 그렇게 애쓰고 헌신하고 있는 그거를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정해주고 알아줘요. 그쵸? 내 사랑하는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참 수고하고 애쓴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쵸? 그가 얼마나 소중하고 필요한 사람이며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인정하며 존중하는 것, 서로를 귀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무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로서로를 무난해야 할 것입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좋은 부분이 있으면 알아주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해주고, 잘 요즘 안 보이는 분이 계시면 카톡도 보내드리고 문자도 하고요, 전화도 하고요. 잘 지내고 계시는지, 요즘 잘 뵐 수가 없는데 어디 편찮으신가 연락을 나누고 서로 걱정하고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영적인 문안인 거죠. 14장과 15장에서는 서로 받으라 하고 했는데 오늘 이 마지막 16장에서는 무난하라, 서로 무난하라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사랑의 문안, 이 거룩하고 영적인 문안의 열매는 너무 귀하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이 문안의 열매가 지금 사도 바울 아니에요?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문안했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그 바울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될 것을 루포의 어머니가 알았을까요? 너는 앞으로 교회 역사에 어마어마한 족적을 남길 대단한 사도가 될 거야. 그걸 알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 줬을까요?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유대인에게도 핍박을 받고 뿐만 아니라 교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제대로 환영을 못 받는 이 한 청년, 이 젊은이가 너무 안 됐고 안타깝고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그렇죠? 바울이 됐죠, 예수 믿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정말 위로와 정성과 마음을 다해 문안을 해준 거죠. 근데 그 형제가, 그 청년이 나중에 바울이 된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뿌듯했을까요? 그 바울이 지금 이제 이 루포의 어머니가 로마 교회에 있잖아요. 바울이 베베를 통해서 로마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루포의 어머니를 향해 저분은 내 어머니다. 저분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다.
오늘 나 사도 바울이 있는 것은 저분 덕분이다. 아,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광, 이보다 더 큰 영예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번 가을부터 1:1 제자 양육을 시작하는 것도 바로 이런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뭐 완벽하고 완전해서 누가 누구를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 양육을 하면서, 이 훈련을 받으면서 같이 훈련을 받는 겁니다. 함께 양육이 되어가는 겁니다. 같이 성장하고 함께 성장하고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이 은혜가 이 1:1 양육 훈련과 모든 교육의 과정에 성령께서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 이렇게 서로 무난하는 가운데 루포의 어머니를 통해 바울이 훌륭한 선교사가 되고 출중하고 탁월한 사도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렇게 한 영혼이 믿음 위에 세워지고, 그래서 그가 또 누군가를 말씀 위에 또 굳게 세우고, 그래서 그가 진실한 제자가 되고 그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가 신실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 생명과 구원의 바통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공동체는 그 존재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달성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천천히, 예, 거북이 걸음으로 천천히 가겠지만 절대 무리하거나 서두르거나 한꺼번에 막 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이번에 뭐 한 분, 두 분, 서너 분이 지원하신다, 그분들로 시작할 겁니다. 예, 여러분 다 이 훈련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한 사람, 두 사람 천천히 서서히, 예, 그리스도의 제자로 참 증인으로 세워져 가고, 그들을 통해 또 다른 제자, 또 다른 증인이 세워지게 된다면,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그 귀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이 그를 내 영적 어머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바울은 여러분 로마 시민 아닙니까? 예.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 안에서도 모든 면에서 다 갖추고 있는 정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런 바울에게 이런 영적인 감화와 선한 영향력을 미친 여성이라면 이 루포의 어머니는 얼마나 배운 게 많고 신분도 높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이 루포의 어머니는 신분이 뭐냐? 노예였습니다. 아무리 잘해봐야 노예에서 해방이 되어 가까스로 자유민이 된,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바울과 이 루포의 어머니는 비교가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과 노예, 와,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이 루포의 어머니가 노예라고 하는 사실을, 또는 잘해봐야 노예에서 해방된 자유민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아들 루포의 이름이 당시 로마에서 흔하디 흔한 노예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름만 보면 시민인지 노예인지가 딱 이 당시에는 구분이 됐습니다.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이름만 딱 들으면 알죠? 예. 마당쇠, 꺽쇠, 돌쇠, 말똥이, 개똥이, 곱다니, 쪽가니, 양반입니까? 아닙니까? 양반 아니죠? 딱 들으면 알죠? 이 당시에도 그랬다. 예. 로마 사회에서 지체 높은 로마 시민들이 쓰던 이름과 노예들, 종들의 이름, 하인들의 이름 완전히 다릅니다. 딱 들으면 알아요. 그 신분을, 그 사회적인 위치를 분명히 정확하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름들이 오늘 본문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예.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6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주 안에서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여기 암블리아, 우르바노, 스다고 다 이게 노예들 이름입니다. 예.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 노예 또는 하인들, 아니면 잘해봐야 어떻게 가까스로 자유민이 된, 해방되어 자유민이 된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한 형제 자매, 한 영적 가족을 지금 이루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로마 시민도 있고 귀족도 있고 자유민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 또 여기 보면 이름이요, 유대인 이름, 또 그리스식, 헬라식 이름, 또 라틴식 이름. 그러니까 인종과 문화적인 배경도 다 다른 겁니다. 사회적 계층과 신분도 다양해요.
문화도 다양한, 배경도 다양한 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한 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한 식구가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12절에 나오는 나의 사랑하는 버시, 또 13절의 루포, 그리고 14절과 15절에 등장하는 이름들도 다 노예의 이름들입니다. 특히 이 14절에 나오는 이 블레곤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이 이름은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강아지 이름입니다. 예. 요즘 보니까 어떤 연예인이 유명하면 그 연예인이 키우는 강아지, 고양이 이름도 다 알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런 식입니다. 고대에 유명한 철학자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키우던 강아지 이름이 블레곤이었어요. 그래서 다 아는 거예요, 이 블레곤이라고 하는 이름을. 근데 이 블레곤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 종이었던, 노예였던 블레곤에게 강아지 이름을 붙여주고 강아지 이름으로 자기 노예, 자기 하인을 부르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와서 지금 신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인 사도 바울이 노예인 이 형제자매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버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완전히 신분과 사회적인 그 계층과 차별을 다 뛰어넘어서 마치 원래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형제 자매였던 것처럼 아주 친밀하고 사랑스럽게 부르고 있는 이 이름들을 우리들이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남성과 여성의 엄연한 차별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한 공동체의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바울의 든든한 후원자요 동역자가 되며 심지어 바울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선한 영향으로 그를 사도로 이끌어준 이 한 사람도 노예 신분에 불과한 여성이었던 거죠. 또 신분과 계급, 계층, 인종과 문화와 모든 장벽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로마 시민과 노예가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한 형제 자매가 되는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현장, 그것이 바로 교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로마 제국에서 박해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끊임없이 지속이 되는데도 그 핍박이 보통이 아니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완전히 잡아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시켜서 죽이고 그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데도 어떻게 교회가 사라지지 아니하고 박멸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났을까? 그 답이 여기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는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결코 목격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목격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도 구한말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셨을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우리 한국 이름으로는 모사미얼입니다. 모사미얼 선교사님. 이 모사미얼 선교사님은 별명이 백정의 선교사였습니다. 백정의 선교사. 구한말의 백정들은 신분제가 갑오경장 때 철폐가 되었다고 해도 미국에서 그 노예제가 다 없어져도 한동안은 그게 계속 가잖아요. 여전히 인종차별이. 그렇죠? 지금까지도 여전히 아직도 그 문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연한 신분사회였고, 백정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어린애들이 무시하고 모욕을 해도 막 욕을 해도 그게 아무 허물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백정들에게 복음을 전한 백정의 선교사가 바로 이 모사멸 선교사였던 거죠.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이 콜레라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모사멸 선교사가 자기 친구 위로 선교사 에디슨을 데리고 가. 그래가지고 치료를 해줘서 살아나죠. 이 에디슨이 누구냐면 지금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전신인 제중어를 세운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고종의 어의였습니다. 임금님을 돌봐주는 어의가 백정에게 와가지고 백정의 목숨을 건져줍니다. 그래서 이 박성춘이 큰 가마를 받고 많은 동료 백정들을 설득을 해서 많은 백정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에 백정들이 막 들어오니까 양반들이 데모를 했죠. 우리는 저 백정들하고는 같이 예배드릴 수가 없다.
따로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근데 이 모사미얼 선교사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리가 되죠. 나중에 이제 이 양반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같이 양반과 백정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 교회가 지금 승동교회입니다. 종로구에 여전히 있는 그 승동교회가 바로 그 교회이죠. 이 모사미얼 선교사님은 장티푸스에 걸려서 40대 중반에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 전북 김제에 가면요, 100년도 훨씬 넘은 한옥으로 지어진 금산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예배당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직접 가봤는데요, 교회당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져 있습니다. 그때는 남녀가 유별이니까, 그래서 이쪽 칸에는 여성도들, 저쪽 칸에는 남성들, 서로가 볼 수가 없어요. 기역자로 집이 돼 있으니까. 그 딱 중간에 강대상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는 남성도도 보이고 여성도도 보이는데 서로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했을까요? 그런데 그 집이 누구 집이냐면 조덕삼이라고 하는 무역상의 집이었습니다. 이분이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이제 그 전라북도를 순회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 집을 그럼 예배당으로 내드리겠다. 그래가지고 그 사랑채가 금산교회예요. 그런데 이제 이 조덕삼에게 마부가 하나 있었죠. 15살 어린 마부, 종이 하나 있었는데 이자익이라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얘도 그때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한참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 금산교회에서 최초의 장로님을 장립을 하게 됐는데, 글쎄 조덕삼은 떨어지고 이자익, 종이었던 이 친구가 장로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자익도 놀라고 성도들도 다 놀라고, 이걸 어째, 여기가 지금 조덕삼 집인데 저분이 주인이고 이자익은 종인데 이걸 어쩌나. 근데 이 조덕삼이 집에서는 종이지만 그러나 교회에서는 우리 장로님, 이자익 장로님 치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 장로님을 존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은 목회자의 자질이 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양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그 신학 공부를 다 시켜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는데, 이 조덕삼 장로가 목회자가 된 이자익 목사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그 교회를 정말 아름답게 동역을 하고, 그리고 이자익 목사는 총회장을 3번을 했다고 해요. 지금도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거를 총회장을 3번이나 할 정도로 존경을 받는, 목회자들에게도 신망을 받는.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예수 믿는 게 과연 뭘까를 더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신앙하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그저 우리가 이 땅에 속하여 발을 여기 디디고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 거센 파도와 물결처럼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그렇게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그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내가 어디에 소속된 존재인가, 그리스도인의 존재성을 하나님 말씀이 복음을 통해 깊이 깨닫고, 힘들고 어렵지만 잘 안 되죠. 그 물결을 거스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마치 연어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나 마찬가지, 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할 수 없고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로마서 복음이 성도에게 일깨워주는 우리의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 다른 선택, 다른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훈련받고 그 안에서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새 피조물 된 삶을 연습하는 우리들이, 우리 각자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판단, 다른 선택, 다른 결정을 하면서 다른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요, 주님 앞에 주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불러